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복돈 부적을 세배 선물로 했는데 그 선물하는 시간에 미륵부처님 4구계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설 선물로 의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불설 미륵경 사경번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게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갖고 가시면 됩니다. 보면은 새 책이에요. 손단스 새 책인데 갖고 가시면 되고. 오늘 저기 그 법회 자료 저도 하나 주시죠. 법회 자료 저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설 선물은 설날 전에 미리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날 공양 축원하옵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종무소에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보면은 이때가 되면 그때 무슨 시절 인연이 좋았을 때 좋은 개성이 있어서 한번 그 문자로 지인들한테 보내줬더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설날 추석 저기 4월 초파일 날 그 문자 하나씩 받아보기를 원해서 가능한 의대 얽매기를 내가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일 전에 종무소에서 하나 보내줘야 된다고 또 연락이 오고, 나 평상시 그거 봤던 사람들이 또 이것을 기대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정리해가지고 이제 써서 올려드린 겁니다. 자, 설날 공양 축원하옴 그래가지고 천왕봉을 바라보는 지리산자라 기쁜 산중 달빛 암자 족토마 광명 끝이 없는 공덕바다 화장세계라 영원토록 행복한 삶 노래하도다. 솔바람에 아침 이슬 가득이 담아 산봉우리 하얀 구름 얇게 썰어서 시냇가에 밝은 달을 두둥실 띄워 빛과 생명 맑은 기운 설날 세리라. 봄 찾으려 이산저산 떠돌지 마라. 눈밭에서 매화 향기 포를 찌르리. 이 도리가 환경에 다 들어있어 동방의 빛 불자님께 공양 올리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보냈어요. 보면은 동방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고, 동명불언 이 자체가 동방극락세계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방의 빛 그런 표현을 제가 간간히 써요 보면은. 그래서 앞에 귀절은 내가 사는 남자예요. 제가 살고 있는 남자인데 천왕봉이 바로 바라 보이고 바라 보이는 그 자리가 지리산 자락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처처에 민가가 있어서 아주 깊은 산중은 아니지만 옛날로부터 아주 깊은 산중이고 제가 사는 데가 인월 정사라고 송강사 살 때도 인월암에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리산 실상사 들어갔는데 그 인월 면이라고 하는 동네가 또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인월이 나오고 인연이 있는가 또 그것으로 가게 되고, 내가 지금 사는 그곳을 실상사 암자로 하려고 실상사 대중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불사를 해가지고 실상사 암야를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돼서
그 실상사 암자로 할 때 이름을 뭐로 붙일까 걱정을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서는, 인호람 하면 그러면 원순스님, 원순스님 그러면 인호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부 통하고 있답니다, 보면은. 내가 있는 곳이 인호람인데, 그래서 그냥 인월정사 그대로 인월 붙였거든요. 그 인월정사라고 하는 걸 만약에 한글로 번역하면 달빛 암자라 보면은, 그래서 내가 사는 초선과 달빛죄라고 써놓고 사는데, 거기에서 적토마 강명에서 적토마는 붉은 말이야, 붉은 말, 천리를 달리는 말이야 보면. 근데 올해가 병원년이잖아요 보면은, 병원년을 뜻하는 거야 보면은. 적토마 강명, 끝이 없는 공덕바다 화장세계라. 거기에 앉아 있어 보면은 지리산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극락중토자는 느낌을 늘 가지고 살거든요. 나한테는 거기가 화장세계 보면은. 끝이 없는 공덕바다 화장세계라. 영원토록 행복한 삶 노래하도다. 그냥 룰루랄라고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솔바람에 아침이슬 가득이다 봐. 설이 되면 그 주변에 솔나무가 가득 차 있는데, 솔나무가 가득 차 있는 데서 바람이 일면 그게 솔바람이지. 그 솔바람에 그 솔방울 그 사이사이 보게 되면 그 아침 이슬 같은 게 새벽에 맺혀 있잖아요. 보면 아침에 떡국 끓여 먹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수도꼭지 시내 틀어서 먹는데 요즘 또 정수기 해가지고 드시죠. 저는 그 아침 이슬을 이렇게 가득히 담아가지고 국을 끓이는 거예요, 보면. 산머리 하얀 거를 얇게 썰어서, 이게 떡국이야, 떡국.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떡국을 먹는다, 그러면 하얀 썰떡 갖다가 이제 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도인인데, 떡국을 좀 멋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산봉우리 하얀 구름을 얇게 썰어서 시내가에 밝은 달을 두둥실 띄워 빛과 생명 맑은 기운 설날세리라. 이게 이제 수행자들이 설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수행자들이 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기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입춘도 지났고, 지금 봄이잖아요. 내가 나오기 이틀 전에도 그 햇볕이 찌면은 따갑더라고요, 햇볕 자체가. 그래서 아주 화창한 봄날 같고, 한 일주일 전에 저쪽 하동 쪽에서 꽃이 만발했다고 꽃 구경을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지리산 넘어 이쪽은 저쪽에서 봤을 때 북쪽에 보면 아직 매화가 피지 않았는데 내가 나올 때 보니까 매화가 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그래 보면. 그래서 아마 오늘 들어가면은 그 매화가 피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봄 찾으려 이산저산 떠돌지 마라. 눈밭에서 매화 향기 코를 찌르니. 아직 겨울인가 싶어도 겨울 속에서 매화 봉우리가 향기를 품고 있잖아요 보면. 이게 터트리면 봄이란 말이에요 보면. 눈밭에서 매화 향기 꽃을 찌르니 이 도리가 화학령에 다 들어있어. 제가 요번 주말에 내가 책을 손대기 시작한 지가 세월이 이제 30년이 가까워지는데, 책을 내놓고 나서 출판 기념회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 화학령이 나오니까, 또 책이 좀, 두툼하니까, 실상사 스님들께서 실상사 지리산 산중에서 연꽃 화학령이 나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잡은 게 요번 주말에 보면은. 그래서 이 개성을 쓰면서 그 화학령하고 이렇게 연관을 해서 소식을 전해봐도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 도리가 화학령에 다 들어있어 동방의 빛
불자인 게 공양 올리네. 그러면 이제 동방의 빛, 그러면 동명구름 불자들은, 와, 우리 동명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축원을 할 때 늘 나만을 위해서예요, 전체를 위해서요? 전체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동방 A 지구. 그랬을 때 한국 전체를 말하자. 동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한반도에 가득 찬 빛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동방의 빛, 불자인 게 공양을 올리네. 우리 모든 불자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설 선물 충분해요? 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작네.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서로를 셀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맑은 기운 가지고 살아가는데 설 공양을 여러분들한테 뭘 올릴까 하다가 여기 보게 되면은 우측에 계신 분이 미륵 부처님이죠.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저 좌측에는 어느 분이세요? 제와갈라 하는데 저분은 과거분. 정강분이에요, 정강분.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절에서 부처님을 3번 모실 때는 현재볼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앙에 모시고 우측에 미륵불, 좌측에 정강문을 모시고 제와할라가 보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번에는 과거의 부처님 정강문을 이야기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미륵보살이야. 미륵보살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연을 통해서 성불하는 미래세계, 용화세계의 그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아가지고 또 성물을 했는데 그 수기를 주었던 부처님이 정강월 또 연등물이라고 하기도 해보면 그 과거 부처님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 부처님을 모시고 송강사도 그렇게 모시고 큰 절에서 큰 부처님 3분을 모신다 그러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불설 미륵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미륵경을 들여다보면 부처님 설법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부처님 설법한 내용이 나오고, 뒷날, 미륵 상생경이고 미륵 하생경이 있어요. 그 미륵경도 2개로 나누어져. 미륵 상생경이라고 하는 건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법을 설하는 것이고, 그게 끝나서 미륵보살이 이제 도솔천에 올라가셔서 성불할 때까지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성불하실 때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미륵하생경이에요. 미륵하생경. 그래서 이 미륵경에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이렇게 2권으로 나눠져요, 보면은. 근데 요걸 합쳐가지고 미륵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 미륵경은 춘천에 계시는 어떤 스님이 우연히 미륵 부처님을 보게 돼. 굉장히 큰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걸 보자마자 마음이 열리면서 막 신심이 나요, 신심이. 돈도 없는데 내가 저 부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몇 년 불사를 해서 그 부처님을 절에다 이제 모셔놓고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미륵경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때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미륵경 독송물하고
사경모를 이제 만들어서 그 절에 제가 이제 공양을 올렸어요. 공양을 올렸던 것인데 우리는 그 정강불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고 이번에는 미래 부처님 미륵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경의 의미를 좀 일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불설 미륵경 해가지고 요 밑에 나오는 개송들은 미륵 부처님께서 송물하시고 난 다음에 본문을 설하실 때 본문 설한 그 내용을 중송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송을 쭉 읽게 되시면은 이 개송 속에 미륵경의 전체적인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불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 배운 거야. 시작을. 그리고 어렵다 하는 것은 불교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노래 부르는 게 알게 모르게 세뇌가 돼가지고 불교 그러면 어렵다 그래서 너무 쉬우면 이상한 거야. 쉬우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록부터 보게 됐는데 어록을 보는데 되게 쉬워.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되게 쉬우니까 내가 이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이상한 거야. 큰 스님들 법문할 때 보고 할방하면서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심오하고 깊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겁부터 바짝 주는 거야, 보면. 근데 큰 스님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안다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혼자 조용한 방에서 정리하다가 한사가 훌쩍 나가지고 이제 그 어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쉬운 거야.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충우돌. 내가 원래 책 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실상에서 모시고 사는 그 회주 스님, 그 도법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90년도에 선우도랑 결사한다라고 하면서 한도랑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한도랑이 같이 살았는데 그 도법 스님이 그때 무슨 글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들한테 미움을 좀 많이 받지. 어떤 거냐? 스님이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썩 좋은 걸 같지가 않아. 근데 남의 글 이렇게 안 좋다 소리 잘 못하거든, 보면. 그러니까 대중들이 전부 좋다 그러는데 나는 그 글을 가지고 스님이 논문을 쓴다 그랬는데 이건 잡문이지 논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보면.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 도법 스님께서 나하고 이제 크게 이제 충돌을 해. 내가 충돌했다라기보다는 나한테 소원한 게 3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소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소원한 것 3가지 가운데 하나가 스님은 글 한 줄도 안 쓰면서 남의 글을 잘했니 못했니 비평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글 한 줄도 안 써봤어요, 보면은. 그러면 내가 글을 안 쓸 때 이 글을 이렇게 쓸라 그러면은 글 쓰는 걸 어렵게 생각하겠어요, 쉽게 생각하겠어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뭘 하나 할 때마다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강백들, 큰 스님들, 큰 선사들한테는 내가 전부 한 걸 갖다 드려. 이게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인데, 제대로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점검을 좀 해주세요. 점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는데 그 몇몇 스님들은 호응을 하셔. 그래가지고 정말 당신은 공부 좀 우리가 봐주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책 저 책 2년 따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불교가 쉬운 건데 왜 어렵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그 화엄경 있잖아요, 화엄경. 화엄경을 한 번으로 쭉 읽어보니까 만화책 같아. 재미가 있어, 보면. 그래서 이 화엄경은, 문장 자체가 한 번 나오면 보통 10번씩 이렇게 되풀이가 되고, 한 줄만 잘 읽으면 나머지 9줄 90%는 거저먹기야, 거저먹기 보면. 그래서 이 화엄경이 되게 쉬운 것인데, 왜 이걸 어렵다 그러지? 이게 늘 패션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철집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화엄경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읽어보니까 쉬운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면. 그런데 이제 2년이 돼가지고 화엄경 번역이 돼가지고 책이 나와서 2년 있는 사람들 아무나는 못 주고 책을 많이 찍을 수도 없고 아무나 못 주고 2년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벌써 화엄경을 받아가지고 읽으신 분들이 여러 분 되시더라고. 여러 분 되시더라고. 그런데 그 전에는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노력을 조금만 하면은, 나 글 한 줄 안 쓰던 나 같은 사람들도 조금 노력을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인데 스님들이 어렵다 불자들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어렵다 거기에 멈춰서서 조금도 한 발자국 나서지 못하는 데서 불교의 병폐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불교의 큰 병폐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내가 이제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는 굉장히 쉬운 것이다. 불교는 딱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만 알면 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만 하면 돼. 아까 여러분들, 그 스님들한테 세배 올리고 난 다음에 입정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입정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입정의 뜻이 뭐예요? 입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요? 시시하게 보여요? 중요하게 보여구나. 입정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건 좋은 말이고, 그럴듯하고, 좀 멋있어 보이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을. 그러니까 입정이라고 하는 건 정에 들어간다. 선정에 들어간다. 선정에 들어간다. 이 소리는 받고 말은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거든, 보면. 부처님 마음으로 쑥 들어가면 거기에 중생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입정하는 짧은 소안에 죽비를 톡 치지만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근심걱정을 싹 놀아. 이 소리거든, 보면. 응?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그 무거운 덩어리들, 시꺼먼 덩어리들 싹 나버리면 마음이 시원하게 해서 시원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시원해져.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시원하고 맑아진 그 기운이 뻗어 나올 때 이 도량 자체가 빛의 도량이 되는 거예요. 동방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정자리에 들어가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인연이 주어지니까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에서 인연 따라 나오는 법이 전부 부처님 지혜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절집에 와서 공부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면 그건 전부 외도야. 삿된 거예요, 보면. 삿된 거예요, 보면.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할 때 요 말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요거 이해가 되면 불교 공부가 다 끝난 거란 말이야, 보면. 여러분들 그 마하반야 바람 일다 하잖아요. 마하반야. 마하반야.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다. 근데 마하반야 처음 듣는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말 같다 그러면 뭐를 갖다 붙이면 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라 보면은, 그럼 마하반야 할 때, 마하, 대자, 반야는 대반야. 무조건 공부를 하시면서 경전에 대자가 나오고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부처님 마음이라고 일러드렸죠. 그러면 대반야 그러면, 대는 부처님 마음, 반야는 반야 지혜야 보면.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반야신경을
하나하나 일러주면은 별로 어렵게 없더라고요. 그 마반자 부처님하고 부처님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 경전 그 뜻을 좀 알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금강경도 거저먹기야. 왜? 금강경 금강반야바라 밀다의 엑기스가 반야신경이거든. 근데 엑기스를 알아버렸으니까 나머지는 척척척 응용해서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금강경이 알아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선종, 선 이야기할 때 선종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육조심의 육조 단경이 중심을 딱 잡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이 육조 단경은 기본이야. 근데 육조 단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 육조 단경 근처도 못 가봤지. 보지도 못했지 보면. 예? 근데 공부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육조 단경을 배우러 열심히 다니거든요. 근데 이 육조 단경 본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마하반야 바라밀다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럼 마하반야만 알면은 육조 단경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지는 거예요. 응? 그럼 육조 단경이 선종의 근본 텍스트라 그러면은 마반야가 육조 단경의 핵심이니까 마반야를 알게 되면 선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성가기관 보게 되면은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어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보면? 부처님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 마음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으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선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마음을 쫙 알게 되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팔만대장에 술술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일자 무식인데도 응무소주의 생기시. 응? 집착하지 말라. 시비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탁 깨치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금강경이 환해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연이 주어지니까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을 모아놓은 게 육조 단경이거든요. 근데 육조 스님이 본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이 있어. 꼭 개성을 하나씩 읊어. 무식은 해도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조스님이 그러셔 보면. 일자 무식이라 그러는데 그 쓰는 말들을 보면은 그 말들, 그 언어가 평범하면서도 핵심을 딱딱 찌르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육조스님은 언어의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응?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서 그 근본을 들여다 착착 맞는 소리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조스님이 본문을 하실 때 그 본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을 딱 읊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 나에게 무상송이 있으니, 이런 표현이에요. 무상송. 응? 무상송. 나에게 무상송이 있으니. 근데 무상송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육조스님 같이 큰 스님이 무상송이 있으니 그러면은 무상송으로 그게 멋지겠어, 안 멋지겠어? 멋져요, 보면. 그러면 그게 되게 멋진 표현이다 그러면은 그거 뭐로 바꾸면 돼? 뭐로 바꾸면 돼?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면 되더라. 응? 그 무상송은 개송이니까. 무상에서 흘러나오는 개송이 있으니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무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 없을 무자 모양상자를 써. 응?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무상. 부처님 마음을 무상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는 것이 없다. 이럴 때 그 무상을 쓸 때 그 무상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보잖아.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본문을 설하지만 내가 하는 이 본문 자체가 어떤 집착덩어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집착이 일체 없는 데에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여기 인연에 맞춰서 법을 설하고 그 법에 맞춰가지고 내가
시를 하나 멋있게 짓는 거야. 개송을 하나 멋있게 짓는 거야. 이 개송 잘 들어봐. 이 개송에 84,000 본문이 들어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절에 가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 지혜를 써가지고 부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제일 잘 갖추신 분들이 보살이야, 보살. 그래서 이게 보살 할 때 보살은 수행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보살의 의미를 조금 풀어보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상구보리, 늘 보리, 부처님 마음, 그걸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추구하면서, 인연이 주어지면 나보다 못한 중생들한테 부처님의 법을 일러줘가지고 교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살이라 그러는데 그게 수행자의 모습이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너무너무 쉬운 것이야. 너무너무 재미난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절집에 와가지고 무거운 마음, 번잡스러운 마음, 시비 분별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복잡한 생각들을 쑥 내리고 가라고 절에 다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이 가볍고 청초해져야 되겠어요? 싸나워져야 되겠어요? 보살들 입에 무거운 소리, 거친 소리가 닫혀 있어야 되겠어요? 부드럽고 향유로운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야, 보면은. 정말 인간답게, 정말 보살답게, 부처님의 모습으로 놔두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이것이 절에 다니는 목적이고 의미이고, 그렇게 다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변화가 없고 타성적으로 다니면 이게 되게 슬픈 일이야.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인연들인데 그 인연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본문을 할 때 입증해가지고 짤막한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 부처님 마음절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고마움을 알고 차례 다니셔야 돼요, 보면. 어디 가서 입증해가지고 죽비 쳐주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어요?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절집에서 행하는 의식 하나하나, 죽비 소리 하나하나, 목닥 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수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부 부처님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쉬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에 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경을 합니다. 사경합니다. 그런 내용을 미륵 부처님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계율 잘 지키며 본문을 듣고 부처님의 마음자리 사유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삶 살아왔으니 이들 바로 도솔촌에 올라가리라. 자,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근데 그 소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원보다 지금 쑥 도솔촌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마음껏 이루는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원을 너무 작게 썼네. 소원 카드를 너무 작게 쓰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은. 온갖 계율 잘 지키며, 온갖 계율 잘 지킨다,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본문을 듣고 부처님의 마음자리 사유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삶 살아왔으니 이렇게 살아가면 이들로 바로 토솔천에 올라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행이 있는데 미륵 부처님이 권하는 최고의 수행은 보시야, 보시. 보시에 보면 우리가 육바라밀 그러면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인데 중생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이 똘똘 말려 있으면 되게 인색해 보면 그 인색한 마음을 풀어야
풀어지는 마음으로 더 좋은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세상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한테 베풀고 베푸는 그 마음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 세상이 드러나는 것인데 인색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매듭지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시곤의 기쁜 마음 내게 해주며, 이 보시라고 하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나한테 뭘 줘본 사람이 자꾸 주지, 안 줘본 사람들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훈련이 안 돼서 못 줘요. 못 줘요. 그래서 이 보시라고 하는 것도 큰 게 안 나면 작은 거라도 이게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 보시를 통해서 얻어질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곤에 기쁜 마음 내게 해주며 부처님의 마음자리 닦아가면서 다른 생각 전혀 없는 오직 한 마음, 이들 모두 용화세계에 가게 되리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리라. 이 한 마음만 지니게 되면은 용화세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청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륵보살랑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평등심을 늘 가지면서, 차별 없는 평등심, 이게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야. 너무 쉬워. 부처님 차별해요, 안 해요? 차별을 안 하니까 평등심이야. 차별 없는 평등심을 늘 가지면서 삼세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살며 묻 성형께 지극정성 공양 올리니 이들 모두 행복한 삶 살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 공양 올리는 거야. 공양 올리는 거야. 우리가 보시한다, 공양 올린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베푸는 거야. 근데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들한테 올리는 거야.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절에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스님 이거 보시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주 천박한 표현이야, 사실은. 스님, 공양금, 이런 편이 나와야 돼. 스님한테 올리는 건 보면은. 내가 절집에 처음 오니까, 여기 안에서 쓰는 말이, 스님들한테 공양금 올린다 표시도 아니고, 보시를 올린다 표시도 아니고, 월급 준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쇼크를 먹었는지 몰라. 세상에 이렇게 천하고 천한 절이 어디에 있노? 난 대부분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보면. 그래서 소임자들한테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시를 보고 아름다운 문장을 보고 좋은 본문을 들어야 사람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저절로 품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천박한 말을 쓰면은 여기서 그 말이 이거지 뭐 다른 데 가서 그 말을 똑같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똑같이 쓰거든. 그 배운 사람들은 너무 천해 보이는 거야. 상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응? 그런 말 들으니까 막 여기 오고 싶은 마음, 법회하고 싶은 마음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응? 하지만 그런 절일수록 우리가 하심하고 조금 바꿔 나가야 되겠어요? 그냥 방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응? 스님들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는 스님들한테 자존감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친절하고 늘 신도를 품고 잘해주고 자비롭게 살지만은 스님으로서 어떤 자존감, 기상은 지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자존감을 버리고 수행자 그 기상을 버리고 얻어먹는다 그러면 밖에서 깡통을 그 얻어먹는 거지보다도 더 처참한 모습이라고 말하거든. 내가 서울 큰 절에 이제 법회청원에서 갔는데, 그때 겨울인데, 법사 스님 모시는 방이라고 해가지고 딱 갔는데, 참방이야, 참방. 참방, 겨울에 참방으로 모셔가지고 여기서 대기하세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꾹 참는다. 근데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자고 두 번 자고 세 번째 떡 가가지고 그때 원각경 강의했던 모양이다. 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내가 이놈의 절에 와서 법회하는 게 그 거지 새끼가 바보도 묵으러는 것 같다고.
찬밥 먹을 데가 없어서 찬밥 먹으러 오는 놈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대중들 한 120명 법회를 들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저기 청북동 길상사야. 우리 법정심에 보면. 응?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건 사실이잖아, 사실 보면. 그래가지고 법회를 딱 끝나고 왔는데 그 주지 스님이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스파이가 있느냐고. 응? 내가 오늘 주지 스님 욕을 양껏 했는데 어찌 알고 왔느냐고 했더니, 아, 스님, 제 방에 가서 찬양하시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본인이 여기 주지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면은 그 기득권이 큰 권세인 줄 알고 꼴값들을 많이 떨거든. 응? 그래가지고 저걸 하면서 나도 주저하기 싫다는 거예요, 보면. 그 말 듣자마자 지금 당장 그만두라 그랬어. 응? 그럼 그만둬라.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아이고, 신 그래도 임기는 채워야죠. 그랬어, 앞에. 그래서, 그럼 그따위 말 하지 말라고. 응? 그 종문들이 그런 말 듣고, 위에서 안정이 안 되면 밑이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응?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이 정도 하는 수준이면 다른 건 더 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송간사 대표 사찰인데 송간사 욕 매기지 말고 송간사 스님들 욕 매지 말아라. 그리고 와서. 그리고 이제 송간사 방장스님 만나고 내가 송간사 방장스님 내가 되게 뭐라 그랬지. 에? 소임을 보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역량 있고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야지. 에? 어떻게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송강사 육모이고 송강사 스님들 육모이고 스님들 전체 어떤 그 위상을 깎느냐. 나 되게 뭐라 그래. 이거는 내가 방향성 책임이라고 그랬어. 사실은. 뭐라도 또 이게 삼천포 빠졌어.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할 공양을 올리는 그런 마음 지니는 것,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스님들 이야기 하나까지 듣다 보면 참 슬픈 마음이 들어. 여기 신도님들은 스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별로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참여해서 보면. 마음에서 크게 참여를 했어요.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거든, 보면. 어쨌든 간에 승복 있고, 출가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스님들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욕먹고 질타당하는 건 당연해. 그런데 잘 살고, 스님답게 옆박이 생활할 때에는, 불자들은 당연히 스님들의 그 인연 때문에 절이 유지가 되고 흘러가는 것인데 스님들 무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보면. 그래서 스님들 대하는 법보다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기본교육을 잘 못해가지고 스님들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스님들 다시 한번 참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공양의 의미, 보시의 의미,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배워도 제대로 배워서 배운 걸 가지고 실천 잘 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보면. 자, 뒤에 넘어갑니다. 아름다운 가르침을 늘 애우면서 수지 독성해야 돼. 바로 익혀 남들에게 정성껏 알려. 바로 익혀 남들에게 정성. 여러분들이 배우면 배운 것만큼 남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치열하게 법의 군은 밝혀왔기에 오늘 바로 이곳으로 오게 되리라.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공부하라. 이 소리에 보면 석가모니의 제자로서 중생을 교화, 부처님의 모든 사리 공양을 올리며. 사리가 뭔지 아시죠?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사리가 있고 법신사리가 있다. 육신사리라고 하는 것은 답이하고 난 다음에 수행의 공력으로 남게 되는 찬란한 옷구슬 같은 유골이 보면은 그걸 사리라고 그러고, 법신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경을 보면은
모양이나 색으로서 부처님을 찾으면은 삿된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삿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볼 때는 그 법을 봐야 되거든요. 법을 보면. 그래서 다비에서 나오는 사리보다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비 하신 그 스님의 행장을 우리가 보살펴가지고 그 스님의 법이 어떠한가 이걸 드러내서 널리 숭상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사리 공양하는 의미라고 봐야 되고 우리 스님께서 다비를 했는데 보통 다비를 하면 몇 시간 만에 끝나는데 우리는 그 다음날까지 다비를 했어요. 보면은 다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방송국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묻기를 사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 하루가 지났으면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보면. 그때 아직 사리 수습을 안 했어요. 그때까지도 이제 다비하고 있을 때인데 사리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사리요. 지금 스님의 사리가 허공에 가득한데요.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보면은. 왜 허공에 사리가 가득했냐 그런 표현을 했느냐면은 스님이 그 입적하시고 해인사를 찾아왔던 조문객이 그 당시에 추산은 50만 명. 50만 명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밀어닥치니까 차가 못 들어와가지고 길이 막혀서 저 고령서부터 걸어 들어와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무총리,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못 들어오니까 헬리콥터를 타가지고 와서 그때 분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스님의 행장을 일주일 내내 KBS, MBC에 큰 차들이 와가지고 계속 내보냈단 말이에요. 뉴스로. 그러니까 이것 들어도 큰 스님 이야기, 저것 들어도 큰 스님 이야기. 그게 한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전파 속에 큰 스님의 행장이 다 실려 있어요? 안 실려 있어요? 텔레비를 틀면은 큰 스님 뉴스 나오고, 라디오를 틀면은 큰 스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큰 스님이 허공에 꽉 차 있는 게 현실로 증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절집에서는 법신사리, 육신사리 나누었는데, 육신사리보다는 법신사리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오늘 기억나네요. 석가모니 제자로서 중생을 교화 부처님의 모든 살이 공양 올리며 법공양을 올리는 일 쉬지 않으니 오늘 바로 이곳으로 오게 되리라. 법공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것, 이게 법공양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온갖 경전 베껴 쓰고 책으로 펴내. 온갖 경전 베껴 쓰고, 이게 사경이에요. 그 책으로 펴나. 옛날에 요즘은 사경하고 나서 사경하는 그 내용 책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적절한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소각들을 하는데 옛날에는 책이 귀했어. 경전이 귀했어 보면은. 책이 귀하고 경전이 귀하니까 전부 쓰고 난 다음에 딱 남겨놓게 되면 경전 한 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한다거나 자식들한테 물린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법이 남아가지고 법이 전파되는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최고로 편에 온 누리에 빠짐없이 널리 알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양한 공덕, 이들 모두 이곳으로 오게 되리라. 이곳은 도솔천이에 보면은 고음비단 온갖 법에 기중한 것들 절가탑에 남김없이 공양 올리며 제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노니 이들 모두 이곳으로 오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사경한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태어나리라. 부처님이 지금 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수행자의 삶, 3세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니 부처님의 마음자리 차별이 없어 더하거나 덜한 마음 조금도 없네. 더하거나 덜한 마음 조금도 없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부동심이야. 여러분들이 절에 나오는 이 마음, 절에 나올 때
스스로 원력을 세웠던 그 마음, 다짐했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쭉 이어가면은 도솔전에 태어나리라. 이 소리 보면은. 이 때문에 부처님의 깊은 법에서 끊임없이 무성현을 받들고 섬겨 마음모와 산모님을 모시고 살면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게 되리라. 그래서 올 설 맞이 법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또 오늘 봉양 올린 미륵 부처님 그 미륵경을 잘 사경한 그 공덕으로 성불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소원 다 이루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